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남왕국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건 단지 남왕국 유다가 다윗과 솔로몬의 가문에서 왕위를 이어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전이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고, 성전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를 만회해 보려고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성소를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언약궤를 대신하게 하려 했으나, 이는 오히려 선지자들의 지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의 집단적 남왕국 이주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여호와 종교와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러니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왕 중 단 한 명도 긍정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으로 보고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남유다에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있다고는 하나, 사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의 경쟁에서 항상 약자였죠. 그럴 만도 하지 않나요? 일단 지파수만 보더라도 10대 2란 차이가 있고, 그렇다 보니 인구와 영토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남유다 아래쪽에는 거대 강국 이집트가 자리하고 있었고, 주변에 아무리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모여 있다고는 하나,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 특히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위아래로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강의에서 다뤘던 대로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에서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이 등장하였고, 이는 레반트 지역의 국제적 질서와 정치 지형을 뒤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작은 군소국들은 때로는 연합하여 항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조공을 바치기도 하면서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 아수르를 대항하는 동맹을 선택한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나라들은 멸망하였고, 살아남은 나라들은 유다처럼 아수르의 조공국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히스기야 왕 때부터 이스라엘이란 민족은 오직 남왕국 유다만 남게 된 겁니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국가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민족으로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만 남았기 때문이죠. 물론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종교적 정통성을 찾아 남쪽으로 이주해온 레위 지파를 비롯한 기타 여러 지파 출신들과 이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으나 결국 유다 지파로 흡수, 통합된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밝힌 걸 보면 유다의 멸망 후에도 수세기 동안 지파적 정통성을 지키려 한 가문들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제 유다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줄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수르에 막대한 조공을 바치며 숨도 못 쉬고 살아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독립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죠. 유다만 아니라 레반트 지역의 군소국가들 모두가 그랬고, 심지어 이집트도 아수르의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정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직후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때 한 가지 희망의 조짐이 보였으니, 아수르 제국 곳곳에서 본물 터지듯 반란이 일어났고, 당시 아수르의 통치자 사르곤 2세는 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죠. 이는 유다에 상대적으로 다소 여유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조공을 덜 바쳐도 될 상황이 된 거니까요. 히스기야는 조공으로 빠져나가던 재정을 활용하여 예전 북왕국 영토를 회복하는 등
국제적 상황을 이용하여 국력을 회복하였습니다. 일명 히스기야의 개혁운동이 시작된 거죠. 한편 그는 아수르의 재침략에 대비하여 예루살렘 성 밖의 기혼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 물을 저장하였는데 그 저수지가 바로 그 유명한 실로암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 이때 판 지하수로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또 공성전에 대비해서 성벽을 7m 정도가 되게 확장하기도 하고 영토 여기저기에 요새를 수리하고 정비하였습니다만 주전 8세기에 접어들 무렵 아수르의 혼란을 수습한 사르곤 2세를 뒤이은 사네립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하여 쳐들어오자 히스기야는 금은 보화를 긁어 모아 사네립에게 바치며 자비를 구걸해야 했습니다. 개혁이 실패하고 만 거죠. 결국 유다는 아수르의 조공국에서 봉신국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성경엔 선한 왕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역시 세상 정세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거죠. 한편 이집트에서는 25왕조의 마지막 왕 타르하가 이집트의 부흥을 위해 레반트 지역에 반아수르 연합 전선을 구축하려 하였습니다. 레반트 지역의 군소국들을 부추겨 자기 방패막이로 삼으려 한 거죠. 하지만 사네립의 뒤를 이은 에살핫돈에 의해 이집트 역시 아수르 수하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이란 강력한 왕의 죽음과 함께 아수르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으니 이 틈을 타 서쪽에선 이집트가 아수르에게서 벗어났고 동쪽에서는 메대와 연합한 바벨론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벨론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수르가 레반트 지역을 신경 쓸 틈이 없었던 거고요. 유다 왕국의 마지막 개혁 군주 요시야의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할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종교개혁을 시도한 한편 북이스라엘 당시 영토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이 즈음 세계의 패권은 아수르에서 바벨론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고 이젠 바벨론으로부터 자기 생존을 지켜야 할 상황이 되어버린 아수르는 이집트와 손잡고 바벨론에 대항하려 하였습니다. 이집트는 이 상황이 자기들의 영향력을 메소포타미아까지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기에 3번 이상의 원정을 통해 아수르를 도우려 했죠. 하지만 유다의 요시야 입장에선 히스기야 때부터 동맹을 맺은 바벨론과 손잡는 것이 이집트로부터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정길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 했죠. 그러나 주전 609년 하란을 향해 진군하던 이집트의 바로 느고 2세를 막으려던 요시야가 결국 전사함으로 유다 번영의 마지막 기회 역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느고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 막대한 조공을 거두어 갔습니다. 하지만 세력을 확장하던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고의 이집트 군대를 굴복시키자 유다는 다시 바벨론에 조공을 바쳐야 했죠. 그런데 주전 601년 다시 힘을 모은 느고가 느부갓네살과 일전을 치르려 하자 바벨론에서 벗어날 기회라고 생각한 여호야김은 선지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반바벨론 전선에 가담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주전 8세기에서 7세기인 이때 선지자들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였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이며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난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고난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남이나 북할 것 없이 왕을 비롯한 정치가들은
이런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인간적인 해결책들만을 고민했죠. 아무튼 친히 유다로 진군한 느부갓네살은 막 왕위에 오른 여호야긴을 폐위시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임명한 후 퇴각하였습니다만, 왕이 된 후 생각이 달라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만류했음에도 한때 아수르에 성공적으로 대항했던 군소국 동맹에 합류합니다. 그리하여 에돔, 모압, 암몬, 두로, 그리고 시돈 등으로 결성된 반바벨론 연합에 참여했으나 결과는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결정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침략을 불러와 결국 유다의 멸망이란 결과를 가져왔으니 주전 587년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지고 언약궤가 모셔진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걸 보게 한 후 그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유다의 주민들을 멀고도 먼 바벨론으로 끌고 가 버렸죠. 성경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웠을 때 멸망을 피할 길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